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첫날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장소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그러므로 참 주님을 두려워하며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해내며 자백하며 또 말씀에 의한 물로 씻김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사람의 언어로 하신 말씀, 그 당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지만 한글로 다 번역돼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지금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 말씀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John 1, capital 13, verse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시니라.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였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제자 훈련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혼이 괴로워합니다. 영 안에서 괴로워합니다. 영 안에서 그의 혼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도 혼이 있나? 여기 있나?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안 되면 아담 같은 형태로 오시지 않으면 죄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어린 양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걸 보고서 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피곤하기도 그러는구나, 이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이게 성령이 가르쳐주자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 본 적도 없고요,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봤냐고. 못 봤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적이든가 바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순교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믿는단 말이죠. 누가 잘못됐는지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죠. 분명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그날 이제 심판의 날에 다 밝혀지는데 그땐 때가 너무 늦었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봤으니까. 주님께서는 아마 우실지도 몰라요. 왜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3년만 동안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12제자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권능을 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마귀도 쫓아내고, 병들도 고치고. 그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그렇게 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종들이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만히 두세요, 그냥. 가만히 두신다고요. 왜? 주님의 이름을 쓰니까 주님이 역사하지만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죠. 주님께서는 몸도 가지고 있었죠. 혼도 가지고 있었죠. 내 혼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됐다죠. 영도 있다. 영 안에 그랬죠. 몸은 영이 다 있죠. 우리처럼.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됐습니다. 왜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를 대속했을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드렸잖아요. 한 번 드렸잖아요. 금요일날도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오시지 못한 분은 꼭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는데, 또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라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어도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제도 샌디에고에서 어떤 자매가 요한계시록을 들으려고 했더니 지금 조금 듣다가 자기 지금 믿음하고 조금 틀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모르니까 내가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교인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금요일날도 좀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예요? 동전 여기 달러가 있잖아요.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는데 한 면만 정부에서 인쇄해놓고 그 뒤에는 네가 인쇄해라. 그래야만 돈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 하려다 시간 다 보내겠죠.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쇄해도 되겠습니까? 동전이 어떻게 우리가 뒤에 새깁니까, 그거를?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때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동전이 천면이 됐죠. 동전 뒷면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몸을 드렸잖아요. 이삭같이.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믿기만 하면 되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행함은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단들을 하고.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성경 한글인데 왜 그렇게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또 갈라지고 이단도 많고 그러냐. 잘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지금 자매의 그 믿음도
내 믿음과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런가? 똑같은 성경인데 왜 달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쭉 얘기를 해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그런데, 아니 죽은 사람이 뭘 걱정 안 하냐고. 무덤에 죽은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고. 믿으면 되는 거라고. 믿고 행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됐냐 이거죠.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까?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옵니까? 이게 믿는 사람, 이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이미 죽은 사람이 뭘 죽으려고 자꾸 그래요? 이럴 때 말씀의 뜻을 몰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된 거죠. 그죠? 너희 보고 너 죽었다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믿을 때 내가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 했죠? 악한 생각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아무리 말씀에 지식이 많아도요, 악한 생각이 있으면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요한이 주님의 그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인데요.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던 자가, 이게 정말 주님이 들으실 때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아, 주님이 다 구원해 놨는데, 아,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십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보면 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나도 사랑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은 절대 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립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녀가 돼가지고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담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셨죠. 근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항상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느꼈을 거예요. 주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으니까, 이렇게 품에 기대어 있으니까 주님의 심장이 막 뛰면서 그 자기 죄를 씻어줄 그 피가 콸콸콸한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설교 말씀에서 나올 거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앞뒤로 감싸시고 머리에 안수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앞뒤로 감싸시고 머리에 안수하셔서 뭐 걱정해요? 그걸 진짜 믿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주님 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은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무조건 복종하고,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여기고, 알고 죽은 자로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너의 몸을 의의 경기로 드려라. 우리 드리기만 한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물론 요한만 사랑한 거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고, 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증거한 거예요.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증거해야 돼요. 말씀은 증거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못 전하죠? 내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에서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는 이게 아담 때가 아닙니다. 수억 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 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죠. 요한은 주목하여 살폈잖아요. 주님의 아마 콧구멍도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땅구멍도 봤을 거라고요.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겠죠. 품에 기대어 있으니까.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에 나타나시며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깨달은 것이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달은 것이랑 똑같아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닌 것은 몰라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정말 무릎을 꿇고 말이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만 이게 영적인 눈에 보여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주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저도 너무나 감사한 게 자꾸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자꾸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깊이 들어갈 때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가슴에 기대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옆에 있어도 그 그룹들도 주님 앞에 기댈 수는 없을 거예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옛날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동행했다면 함께 다니는 거예요. 다윗도 주께서 나를 앞에서 감싸시고 내 머리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주님, 아버지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미친 사람 같죠. 어떨 때 주님, 아버지 아시죠? 보셨죠 아버지도? 뭐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누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통행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말이죠. 달콤한 단꿈을 꾸고 있는데 옆에서 뭐 예루살렘의 딸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떠들고 뭐 저거저쩌고 그래봤자 들립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듣기 싫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이건 이거 환란 때는 다 넘어가도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모르니까. 이런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안타깝죠. 이 24절 25절에 보세요. 이제 시몬 베드로가요. 주님이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눈짓을 했어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끄덕거리는 건 뭐죠? 멀리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누구냐고 물어봐라.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리고 말하면 주님이 직접 얘기해 줍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근데 베드로도 말이죠. 수제자였지만은 요한보다는 가깝지 못했어요. 머리를 끄덕였어요. 누가 물어봐. 자기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좀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탐지하게 얘기 못하는 거 주시오. 나 이거 돈이 좀 필요한데 주시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너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아버지 나 3천 뽑아줘야 한 달에. 그럼 내가 잘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이제 아버지 돈 걱정 좀 안 하게 해줘. 정말 못 살겠네 내가 그랬거든. 이게 여러분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 앞에 폼 잡아요?
천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믿지도 않으면서 배워가지고 헌교회 장로들 보면은 기도할 때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더라고. 근데 뭐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가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대표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우리가 왜 대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면은 대표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잘못했다가 말이죠. 혼납니다. 뭐 교회 기관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기관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거렸지만요.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니까 그랬어요. 다들 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신이 없는 사람들. 이게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죠? 주여 누굽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친구가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주여 누구니까? 그랬죠. 누구니까. 여러분 요한이 뭐 사랑받는 제자에서 뭐 어린애처럼 뭐 주님한테 어리광 부린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저들을 그냥 불을 내니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천둥 같은 사람이라고. 왜? 요한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기도 사랑받는다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해 그러고 뭐 노래 잘 부르는데 정말 사랑하면 죄를 무서워하면서 삶 속에서 누가 죄를 짓지 않으면 꾸짖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아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물으니까 주님이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그거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한만 품에 기대있어요. 요한아 내가 빵을 적셔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그때 몰라서 다른 자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살아야 돼요. 저는 집에서 청소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화장실에도 들어요. 물 먹다가도 들어요. 자다가도 들어요. 어떨 때는 가끔 이제 여러분 남자도 설거지할 때가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도 들어요. 봉사할 때 들어요. 특히 그 좀 낮아져 가지고 일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많이 놓쳐요. 딴짓 하다가. 그래서 우리 운전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교회 와서도 듣죠. 서로 대화하다가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끼리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셋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기도가 돼요. 얘기하면 그래 맞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럼 주님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뻥 무릎 꿇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대화할 때 합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지. 합심이라는 게 무슨 꼭 주님을 부르고 뭐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합심하는 거지만은 그냥 1대1로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합심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줘요. 합심되기가 힘들죠.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무슨 기도하자면 속으로 좀 저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기도합시다. 건성을 할 때가 있죠. 합심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I agree with you 그런다고요. 나 당신하고 합심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계속해. 숨 쉬는 것처럼 순간순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때그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그 빵 한 조각을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럼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럴 때 devil 그랬어요. devil. 마귀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많죠. 사탄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3분의 1이 타락했죠. 그게 마귀가 된 거죠.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란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전부 마귀예요. 귀신이란 말을 써가지고 성경에 나기 때문에 이 김기동 씨가 나온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 때 방주를 120년 지난 걸 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착각한 거야. 너의 날들이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라면 그들이 살 날이 120년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120살 안 돼가지고 죽으면은 다 귀신 된다고 그래. 그 조상들이 뭐 누가 죽으면은 혼이 와서 잡수시라고 그냥 다 차려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밥을 20개 넣고 숟가락 딱 꼽아놓잖아. 와서 드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다 먹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뭐예요? 귀신 신자, 고스트죠 고스트. 그래서 성령님을 제3위인 성령님을 얘기할 때 킹제임스 버전은 Holy Ghost로 되어 있어요. 물론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귀신이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사실 마귀인데 귀신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사람들 보면 막 네 이름이 뭐냐고 그러죠. 저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 뭐라 그러는데 보면 뭐 별거 다 들어봤는데 다 거짓말이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는 사탄 자체는 아니었죠. 그러나 사탄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나타난 마귀들 가운데 사탄의 졸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마귀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한은 알았죠. 그게 마귀니까. 유다가 마귀니까 주님을 팔려고 나가는구나. 이걸 알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몰랐죠.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요한은 정말 깨어있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뭐 그러지만은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거 다 상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모르죠. 결국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난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게 두 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유다가 다시 환생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럼이 어디 있냐고 그러지. 성경을 모르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당신 깨닫는 대로 그냥 하라고 나는 깨닫는 건 자유니까 나중에 보자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자기 거처로 갔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거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누구예요? 유다가 자기 거처로 갔다 그랬거든. 자기 거처로 갔다가 자기 거처가 되죠. 마귀 거처는 지옥 아니에요. 그거 다시 올라 환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마귀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믿죠. 자, 29절에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생각을 자유니까. 그러나 유다는 도둑이었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빵 조각 하나 받고 나가니까 밤이더라. 이 개톨릭에서는 그 미사 드릴 때 그거 하나씩 받아 먹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마귀도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근데 그쪽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사제들이나 교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 한 번 못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좀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죠. 밤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게 밤중이다 지금이. 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럼 그때부터 지구는 밤이 된 거예요. 영적인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된 거죠. 저녁 6시부터 4등분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4등분을 하죠. 지금은 밤 4경 마지막이죠. 시대적으로 볼 때 2000년 끝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고서 주님은 새벽 4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게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세상 끝에 이제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졌잖아요. 주님이 빛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내가 주는 빛을 받아서 너희가 어둠을 비치라. 마치 태양이 달에 비춰지면 달이 그 빛을 밤에 여기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이 자연계시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태양이 돌죠? 자전하죠? 자전합니다.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한쪽으로 자전할까 아닙니까? 좌우간.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자전해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거꾸로. 그 다음에 달은 태양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뭐예요? 이 죄악 세상은 주님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달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가면서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빛이 있잖아요. 주님 빛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빛이 나오게 돼요. 생수가 나오게 돼 있죠. 액체로 보면 생수요. 또 기체로 보면은 빛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 봐도 이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이다. 이것도 뭔가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정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빛이신 주님보다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정죄예요. 이게 정죄받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만 전심으로 믿으면 정죄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죠.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지 몰라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죠. 왜? 이미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혼이기 때문에,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보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한 번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을 2번 받습니까? 벌써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한 번 죽으심으로 그랬지 한 번 구원받으면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고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걸 바꿔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벌써 틀리네.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남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주님은 마음대로 뭐라 그러죠.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단된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단된, 숫자가 많으면 다 그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죄를 좀 질 때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민주주의 정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다 나쁜 거예요. 민주주의는 더 나쁜 거예요 사실. 교회가 지금 민주주의가 돼버렸어요. 투표해가지고 말이죠. 교회는 100% 찬성해야 돼요. 말씀에 51% 찬성한다고 되고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민주주의, 그건 세상이에요. 그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지금 존경을 받아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뭐 난리를 치고 지금까지 게티스버그 연설을 그냥 뭐 계속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에 참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저 중동 지방에 어느 나라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나이지리아 같기도 한데 거기 대통령이 선출돼가지고 연설한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어우 놀랐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황제들, 옛날에 지금 안 그렇지만 황제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상제요 그랬습니다. 상제요. 상제의 백성들. 상제라는 게 중국말 상제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가시예요 그게. 그래서 중국에 8천만이라는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가서 선교한다는 건 참 웃기는 얘기더라고. 가보니까 중국 가서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많이 했죠. 가서 전도하면 감옥에 들어갈까 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공부하고 선교를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지하교회 8천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매일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전도하다가 감옥 들어갈 걱정하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거기서 선교사들이 그냥 음란에 빠져가지고요. 야, 난 얘기 듣고 지금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그런데 여성교사가 나한테 그 상담을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얘기를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육신적으로 되니까 음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마귀가 가장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육신을 건드려서 이 정욕, 인간의 호르몬을 작동시켜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주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는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글로리.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조금 흠이 생겼어요. 저 하늘에 정말 별들 사이로 오가면서 거기서 정말 그 모든 별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지휘자였던 루시퍼가 하나님 반역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 건 아니지만은 반역할 때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좀 가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영광이 가려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못해서 다 만드신 사람들이 결국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들이 지금 전쟁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됐잖아요. 영광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것이 지구가 초토화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죠.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대속물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야 돼요. 수치까지도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수치 있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일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어서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부활하실 때 영광 받으신 거죠.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는 것도 얘기하면 뭐죠? 수치를 despise 했다. despise라는 것은 경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도 안 걸치고 하나도 안 걸쳤어요. 안 걸치고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혔으니까 꼼짝 못하죠. 6시간 동안을 죄인들 앞에 뻘려벗고 나타나서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면 나중에 3시간은 그냥 흑암이 와가지고 가렸죠. 수치를 경멸해서 그래 좋다. 수치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부활하면 다 해결돼. 왜? 우리가 받은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조금 수치당하면 가장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그냥 으렁 그러죠. 수치를 우리도 경멸해야 돼요. 야, 이거 주님이 다 가져갔어.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아이들이 다 답답합니다. 부모들이 잘못되잖아요. 아이들이 다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수치도 주님이 우리 죄만 담당하게 하래요.
우리가 죽을 사망만 담당한 게 아니고 저주만 담당한 게 아니고 수치까지도 다 담당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내가 알면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함과 모욕, 뭐 이거 수치 아닙니까? 궁핍과 밖에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것을 나도 당하니까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겠네.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을 때가 되면 나도 움츠려 싫다고. 상은 주님과 함께 보람받는 게 상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보면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려고 그래요. 이미 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서 심판석에서 말이죠. 누가 상 받는지 참 깜짝 쇼를 하실 거예요. 깜짝 쇼를 할 거라고요. 이 목사님들은 아마 얼굴이 뻘개가지고 그냥 어이구 저 자매가 우리 교회에 정말 있었는데 저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받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얘기했죠. 또 수치스러운 나무에 달려 주신 것도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걸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마귀가 죄와 사망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사망과 저주 가져왔잖아요. 마귀를 멸하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마귀는 죄짓게 하고 죽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이 똑같이 증거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수치를 가지고 저 끝까지 내려가셨죠. 지옥까지 내려가셨죠. 지옥까지 갔었어요. 우리 갈 지옥까지. 그를 지극히 높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질수록 사람들에게 그냥 왕따당할수록 비방당할수록 욕을 먹을수록 모욕을 당할수록 꼭 참고 나 죽었어. 나 죽었는데 아무리 건드려봐라. 제가 이것을 깨달아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떤 일에서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한 말이 있냐. 이게 실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 이건 비디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 해도 누가 자기만 뭐라는 그냥 발끈해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인 가룟 유다도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고 경도자를 고치고 뭐 그냥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 때문에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이렇게 왔는데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는 거예요. 죽으실 때. 주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즉시 영원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했죠. 나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들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고린도서 5장에 나오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광을 하나님의 의가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은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죄가 없지 깨끗한 사람은 누가 죄를 지면 못 쳐다보죠. 참아 얼굴을 들고 못 쳐다보죠. 그렇죠? 이상한 음란물을 못 쳐다보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 때문에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다 징계받으시고 질고에 익숙한 자고 슬픔의 사람이고 에스겔 18장 보면 범죄하는 혼이 죽으리라고 그랬죠. 범죄하는 혼. 주님은 범죄를 안 했지만 우리 혼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범죄하는 혼이 죽으리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 두 번 안 죽죠.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 우리 생명을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 하늘나라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한 구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님,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명체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혼과 몸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안전하게 거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